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토대도 있어야 하고 또 상황도 적절하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를 위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흔히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간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모임, 즉 공동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심해지면 싸움도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형성하고 또 서로 대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예수파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대립은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특별히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 답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허물을 덮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며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할 사랑에 대한 교훈, 사랑에 대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기주의와 우월감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우월감이잖아요. 이기주의, 우월감, 교만이었습니다. 이기주의, 우월감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는 지구가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부한 은사도 있었고 뛰어난 지식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나름대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다, 우리는 배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교양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도 잘했고요, 모든 언변과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부한 지식과 언변이 모두 자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언변, 이 좋은 지식이 자기만을 위해 쓰여질 때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진정한 가치는 공동체의 덕을 나타내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도 잘못된 목적으로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해악입니다. 지식이든 학식이든 재력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바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그것은 잘난 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폼 잡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분란이 있습니다. 다툼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이 순간 대립이 생길 때, 충돌이 생길 때 이 순간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사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일의 바탕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 것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들의 실제 목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논쟁 끝에 성도들 사이에 소송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그래서 신도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도끼리 소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이미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는가?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불의를 당해주어야 합니까? 왜 속아주어야 합니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리를 수용하고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한 쪽, 억울한 방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니 그 자존심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그것을 한 번쯤 접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교회를 위해서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까? 제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좀 참으시면 안 됩니까? 교회의 선을 위해서 내가 좀 억울해도 침묵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례한 것입니다. 이 무례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그런 언행들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일례로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쓰였던 제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고기일 뿐이야, 나는 우상 인정도 않는데, 그래서 그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여 그곳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었던 그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음식 때문에 상처 입은 이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었고 교회의 분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지식이 있는 것이냐, 그게 진짜 지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알미라고 하는 것, 사람의 지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좋고 지식도 풍부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가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에 대해서 자기 지식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풍부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서 은사도 넘쳐났어요. 은사도 넘쳐났지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했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야?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믿음이 교만한 자기 자랑일 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례함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거든. 내가 당신보다 낫거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게 무례함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결기는 무엇입니까? 옳지 못한 일을 보았을 때 참지 않고 분노하는 것이 결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옳은 결기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분노하고 정의가 아닌 것에는 단호히 맞서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에 대해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과 혼동되어서 무례함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나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상할 때 성도들이 상처받았다고 호소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놀랍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본인이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니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이 이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나는 사실 목사님 내가 상처를 줄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거죠. 상처를 받으려고 막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상처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본인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할 말을 다 해놓고 할 말을 다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받지 말라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인 거 알지?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그러니 그냥 이해해.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성격 고쳐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성격이라면 그 성격은 고쳐야죠. 내가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무례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양 있는 시민으로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리처드 마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늘 생각해야 한다. 설령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례함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설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밝힐 때는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때로 잘못을 따질 때는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무례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좀 더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세번역으로 안 옮겨놨는데 여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가입니다. 라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세번역으로 쉽게 옮길까 하다가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그냥 그 개정개혁으로 놓았는데요. 라가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게 바보라는 뜻이 담긴 일종의 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도 몰라 이런 거. 에이 답답해 이런 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참 멍청하구나 너 이러는 것. 그리고 또 이 라가는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칭찬할 때 그걸 뒷담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뒷담화를 다른 사람을 막 누구 칭찬해요. 그걸 뒷담화라고 얘기합니까? 뒷담화는 본인이 없는 데서 그 본인을 욕하는 거예요. 본인이 없는 데서 본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 라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도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뒤에 보면
미련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말들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인격에 모욕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돌아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직분과 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13장 앞에 12장에서 교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열거합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은사를 쭉 열거해요. 은사들을. 이 은사들은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양의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 은사가 더 큰 은사다,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하다. 어느 은사는 크고 어느 은사는 작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한 가지 은사는 예외다. 모든 은사 중에,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한데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근데 그 은사가 뭐예요? 그 은사가 사랑이다.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사랑의 은사가 임할 때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에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기능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지식이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과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구제한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해도 내가 사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1절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옳은 말도 소용이 있고 옳은 행동도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나아져야죠. 세상이 더 좋아져야죠. 근데 세상은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아무리 옳지 않고 잘못된 사람이라 하여도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기록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은사로 주셨다고.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사랑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여러분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을 사랑하는 한 나무가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어린 시절이었을 때 그네가 되어주었고 놀이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소년이 성장한 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기 열매를 주어 장사할 미천으로 삼아줍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 가지를 잘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멀리 여행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번에는 나무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늙어 돌아온 그 소년이 쉴 곳 없어 하자 쉬기에는 나무 밑둥만한 곳이 없지 하며 뭉툭하게 잘린 자신의 밑둥을 의자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나보다는 남을 더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자존심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러 그냥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성 프란시스가 지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가 생각났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